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행동이 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열매는 행동이 증명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은혜를 던지받고 거듭났고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나눔을 갖는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참 체험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저변에는 이런 말이 담겨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매달리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의사를 찾아갑니다.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팠을 때 의사에게 찾아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식료품 가게를 찾아가고 또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힘으로 내 모든 일들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들의 백합화와 같은 믿음, 공중의 새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내 삶에 먹잇감이 있고 또 내 삶에 무언가 입을 것이 있고 내 삶에 무언가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행동 속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우리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기도로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난 어려움이 바로 이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이 구분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고 영이 자유함을 얻으며 영이 행복하다면 육신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음행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정말 성도가 맞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성도다운 삶이냐? 라고 되묻고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통하여 궁금해하고 답을 듣기 원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속담이 있었죠. 남녀 7세 뭐예요? 부동석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7살이 넘으면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자리에 같이 앉는 것보다는 좀 거리감을 두고 앉는 게 좋다, 이런 의미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또 이런 유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은 초기 한국 기독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를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구별될 수 있도록 예배당 구조도 만들었죠. 우리 지난 5월에 국내 신앙 유적지 방문하면서 기역자 교회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기역자 교회에서 여자가 예배하는 공간은 커튼을 쳐놓고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얼굴도 대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의 우리의 전통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정말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혹시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초기 헬라의 문헌들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감을 너희가 가까이 하지 말고 헤어져라, 좀 멀리 거리감을 두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 용어가 쓰여진 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본문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기가 쓰여질 때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거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항상 생각하는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로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2절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성경의 자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성경 각각의 절들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지금 하나로 쭉 연결되어지며 문맥 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뭡니까? 남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아내를 두어라. 여자마다 어떻게 해라? 자기 남편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결혼하여 사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은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정생활에 얽매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정서적 안정감도 없고 삶의 안정감도 있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여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이 7장 단락 속에서 17절이라든가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결혼해도 좋고 독신으로 살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가능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만약 너희 가운데 정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차라리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마다 아내를 두어라, 또 여자들마다 남편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단어를 더 덧붙였어요. 남자마다 어떤 아내를 둬요? 자기 아내를 둬요. 여자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왜 이런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결혼관은요, 일부 일처제예요. 지금도 중동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또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몇몇의 나라들은 일부 다처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가운데 일부 다처제의 근거 속에서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귀화한 한 사람이 중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귀화가 취소된 이런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여러 곳에서 일부 다처제의 이런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뜻하는 결혼 관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관계는 자기 아내하고 자기 남편하고만 가능한 일이다. 그 외의 관계에 사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간음하는 것이고 음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좋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성경이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겪고 있고 내가 만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어짐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음행의 문제와 관련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3절 보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러분, 남편으로 마땅히 아내에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어느 부분만 하는 게 아니죠. 의무는 뭡니까? 무조건,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는 서로 그냥 하는 척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어 이러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만큼 충분히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고 감당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 가운데는 지금 음행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4절을 보세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에 서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서로의 몸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은 남편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주도하고 남성은 특권이고 여성은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남편이든 아내든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남편에게도 특권이고 의무이고 아내에게도 특권이고 의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율법을 해석한 토라가 있어요. 이 토라 가운데 이 토라를 해석한 책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 가운데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을 주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20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그랄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그 사건을 주워가면서 이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부부의 권리를 거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인데 어느 한편이 부부의 권리, 의무사항을 행하기를 거부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주석하기를 여자가 남편에 거부하면 매주 7데나리온씩 여자의 재산에서 공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자가 거부한 게 아니라 남자가 거부하면 남자는 매주 여자의 재산에 3데나리온씩 더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약간 불공평하죠. 왜 여자는 7데나리온 까고 남자는 왜 3데나리온이 까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들이 다 합리적이에요. 이런 결론을 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자가 남편에게 해줘야 될 의무는 7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의무는 3가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7가지에 대해서 7데나리온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고 3가지에서 3데나리온을 지불한다 했는데, 그런 게 뭐냐면요,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은요, 곡식 받기, 떡 굽기, 세탁하기, 요리하기, 자녀에게 젖 먹이기, 침상 준비하기, 양털 깎기, 이렇게 7가지였어요. 또 이거 듣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될 3가지는요, 음식을 제공하는 것, 옷을 제공하는 것, 부부의 권리를 다하는 것. 그래서 3가지였어요. 이래서 7데나리온, 3데나리온 물하겠는데, 여러분 특별히 음행과 관련해서 이 본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요, 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거부당했을 때,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고통이 아내보다는 남편이 훨씬 더 크다고 봤어요.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 16장 보면 삼손과 드릴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이 결국 머리를 깎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16장에 보면은요, 드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들이볶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번의 거짓말을 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진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사기 16장 16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릴라가 제공하는 것은 성적인 만족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삼손을 날마다 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삼손이 가졌던 번뇌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그래서 유대인들 학자들은 해석을 하면서요, 남자의 고통이 여자의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서로 이행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런 성경의 전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경들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며 살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몸은 아내가 주관해야 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할 수 있다라는 이 특권 의무사항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성관계에만 적용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로 우리를 묶어주셨을 때에는요,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내 몸이 피곤할 때 아내 몸은 어떤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을 때 혹시 아내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필요는 어떤가를 항상 함께 생각하면서 이 특권과 의무, 이 권리가 함께 존중되어지고 배려되어질 때 성도답게 살아가고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보배교회 온 성도들이 이렇게 부부 사이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한 발 한 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갖기 원했던 것은 자기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과 또한 독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간에 각방을 쓰고 부부간에 잠시 떨어져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분방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방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사단이 틈을 타고, 사단은요 호시탐탐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성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미투 문제가 단순히 남성들만의 문제입니까? 또 여성들의 문제들도 함께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은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 안에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난다고 하면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 가정 속에서 그 정욕을 해소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라 라고 9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독신으로 사는데도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32절 33절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거죠. 누구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뭐 나는 남편도 안 기쁘게 하고 아내도 안 기쁘게 하니까 뭐 상관없어. 그러십니까? 여하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든지 간에 약간의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는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불릴 듯한 정욕을 주신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하나님이 이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홀로 살지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하는 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바울의 관점이에요. 바울이 볼 때 자기가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좋더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결혼한 부부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살래, 다른 것은 안 살면서 꼭 이런 것은 잘한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가서 이혼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나오면 안 돼요.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좋다. 그런데 만약 결혼하지 않고 혹시 독신으로 살면 어떨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니까 굳이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단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함에 있어서도, 오늘 2020년 섬기자 그랬는데 이런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안 되는데 거창하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아주 작은 걸 하나라도, 여러분, 필요하다면 교회 청소하는 일이라도,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면 찬양하는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섬기자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곧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면모들이 살아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